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2절입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정선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예배자로도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안아주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또 살아가고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하나님 분명히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또 지킬 본분이 있다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 어떤 유혹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또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업과 또 선생님도 직장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힘듦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또 새롭게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터인데 전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또 공급받게 해주시고 또 세상에서 또 아버지 이겨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레마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것을 지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근처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어. 이렇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이고 날씨가 덥고 밖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게 바나나나 망고가 살 날씨지 내가 살 날씨인가? 하고 이렇게 문득 생각이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읽거나 혹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책은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두 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는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지하실의 작은 방에서 구두를 만드는 마틴이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마틴은 부인과 아들들을 모두 잃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하던 고향 노인을 만나고 그 고향 노인에게 자신의 푸념을 늘어놓던 중 그 노인이 마틴에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에 푹 빠져 살던 마틴은 누가복음 6장에서 7장 말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마틴, 내일 창문 너머 길을 봐라. 내가 갈 터이니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틴은 창문 너머를 보면서 주님을 기다리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외죠? 대신 추위에 떨고 있는 스테파누이치라는 사람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추위와 배고픔으로 배회하는 아기와 엄마에게 음식과 돈을 주었고 사과를 훔쳐서 벌을 받는 아이를 대신해서 사과의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의 음성을 마틴은 듣습니다. 마틴,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예수님은 오늘 마틴이 만나고 도와줬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을 떠올려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나였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떠나는 선교 여행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서 유럽, 즉 마게도냐로 건너왔고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팀들은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회당을 세우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기준에 충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도시에는 10명 이상의 남자 유대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으니 당시의 관습대로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루디아 여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으로서 자주색 꽃감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자주색은 아주 귀한 염료였기 때문에 왕이나 상당한 부자들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극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빨간색 꽃감을 누가 입죠? 왕들이 입죠.
왕만 빨간색이고 나머지 신하들은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겁니다. 그만큼 자주색, 빨간색 옷감은 당시에 귀한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당시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가에서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복음을 듣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고 그녀의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변화는 루디아는 가족을 영적으로 섬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인 즉슨 루디아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루디아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가족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족들을 영적으로 섬긴 루디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둘째로 루디아는 바울과 선교팀을 섬겼습니다. 본문을 보면 루디아는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 머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말하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했다라고 나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기 때문에 아마 집도 좋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집에 머물게 하고 또 좋은 잠자리를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들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루디아의 섬김을 통해서 유럽 땅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낯선 땅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선교를 시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의 귀한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신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걸친 모습이 더 많고 특히 평일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루디아처럼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가족을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과 시간과 사랑하는 마음, 이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족과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자신의 가진 것들로 바울과 또 자기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루디아와 동일하게 여러분의 가진 것들로 함께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웃들과 가족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이웃들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또 하나의 이야기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종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루디아를 섬기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듯이 그 말씀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과 영광 얻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그것들을 지키고 또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 전쟁장애를 제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성경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지키고자 했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켜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루디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이 존재하는데 그 시험들, 유혹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물질들을 의지하고 또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들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또 담대히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에 알리. 아멘.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감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냈죠? 우리가 오늘은 현장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왔지만 지금 온라인에서도 친구들이 함께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강구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가 한 9시 20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9시 정도에 와서 함께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 연습할 때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 지각하지 않기, 그리고 항상 교회일 때는 성경책과 공과책 항상 들고 오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많죠. 친구들 방학했지만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마음껏 놀아야 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는 많은 제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뭘 하죠? 네,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를 해서 지금 외부에서 찬양단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원래 일정대로 6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요. 총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공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공문 통해서 선생님들이 친구들 데리고 가거나 혹은 또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들이 봉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토요 활동은
잠시 보류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가 되면 그때 다시 우리가 함께 신나게 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온라인 예배는 늘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그리고 또 전사님 5분 클릭과 영상이 되니까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참석 못한 친구들은 주중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번 주 30일에 지금 현장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다 참석하죠. 네. 네, 다 참석할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련회 때 지난번 성경 필사에서 했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상품이 아주 좋은 걸로 선생님들 함께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기대 이상의 것을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가 나누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할게요.